사사기 11장은 입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사사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또 똑같은 거예요. 길르앗의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본처의 소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서자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처의 소생들이 그 서자인 입다를 내쫓아버렸어요. 그 친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친족들하고 그 형제들이 입다를 내쫓아버리니까 두 땅에 머무르면서 자기와 입지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 가운데 다스리는 줄 아는, 한마디로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입다였어요. 그런데 이런 입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그 길르앗 백성, 길르앗 장로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에 전쟁을 앞두고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는 게 아니라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입다는요, 자기의 권리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들과 이스라엘 길르앗의 장로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길르앗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거기에 이제 옛날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모압으로부터 뺏은 땅이에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장로들이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네가 와서 만약에 다스리게 되게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네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백성 길르앗 장로들과 계약한 대로 그들에게 약조를 끝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미스베에 이제 모여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암몬 자손을 내게 맡겨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가장 먼저 개선장군을 환영하러 나오잖아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 물려드리겠다라고 섣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입다가 이렇게 장로들하고 계약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됐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서자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우리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가 못 된다 그러면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암몬 족속들과 평화적으로 이렇게 화친하려고 그랬지 그들과 대적을 해서 막 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있다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우리를 대적하면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땅이 원래 자기들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땅이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역사적으로 암몬 자손의 땅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쪽 요단 동편에 길르앗 지역이. 그래서 이제 그 있다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모리 땅, 아모리 지역,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딱 설명을 하는데, 가데스 사건 이후에 그 모압과 에돔, 그들에게
가기를 허락했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갔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와서 대적하고 그들도 화친하려고 했지만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쳤고 바산왕국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에게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역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셨는지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모습 보면,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고 서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도 백성들에게 받지도 못하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그 입단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을 때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그 암몬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성읍들을 다 이집성읍을 비롯해서 다 뺏은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하고 다 몰아내고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막 귀신을 나가라 막사, 이게 아니에요. 항상 이 입다처럼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의 검을 항상 가져야 되고 진리의 띠를 띠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이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의 권세들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말씀 없이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패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겼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고 할지라도 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귀신들은 또 찾아 들어와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는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입다와 같이 그 엄청난 이 암몬 족속들, 그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늘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막 짓눌리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정말라도 공부해주고 막 그냥 힘들고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고난이 많이 심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는 언제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예요. 말씀이 한밤중에도 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이 막냥 생명이 돼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 모든 이러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막 이러고 너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은 어찌됐든 영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늘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 시대의 아들이다 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세속 문화, 거기에 우리는 다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다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해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거룩성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사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곧 뭐와 연결되느냐? 음란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음란은 영적인 음란이 있고요, 영적인 간음이 있고 육신적인 음란, 육신적인 간음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도 높게 여기는 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믿는 인간이 믿는 신일 수 있어요. 샤머니즘 같은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을 따라서 무당에게 해주는 무당 구슬하고, 또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 조상들을 막 섬긴다고 하면서 그 제사들을 지내지만 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 것들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다 음란한 음녀가 되었다고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음란한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보다 우리 자아를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픈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고 안락함만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음란해.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전부 다 돈을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해?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런 거 취하려고 막 평생을 헛된 일에 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육신적으로도 음행을 또 저지르잖아요. 오늘날 마지막 때는요, 이 영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육신적인 이 음란함이 아주 그냥 어느 나라나 아주 충만합니다. 지금.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것을 본받아가지고, 아니 참 한마디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므로,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이 자기 딴에는 이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 인본주의에 지금 보세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다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여자 권사님들이 애인들을 두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죠. 그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입다가요, 자기 딸을 아니 누구한테 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무스의 신, 또 몰렉의 신, 몰렉, 이 모압의 암몬의 신이 몰렉이었잖아요. 몰렉은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다는 이 자체는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문화, 그 암문, 그쪽에 암문 사람들도 같이 살았잖아요. 길라 지역에.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몰래겠다고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세속에 물드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영적인 부주의를 주의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 과감하게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다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그런 쪽으로 좀 성경을 한번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이 있는가를 늘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입다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분명히 한 것을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는 천천히 갚지 말고 급히 빨리 갚으라는 우리 민수기 30장 2절로 가봐요. 저 앞절에 보면 민수기 신명기도 한번 본 건데 그거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 23장으로 가봐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3장 여기 보면 21절에서부터 23절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소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하지만 소원하고 나서 갚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우리 잠언 말씀을 가봐요. 전도서 8장 4절에서 5절 시편 잠언 전도서 8장 4절에서 5절로 가봐요. 전도서 5장 죄송해요. 5장 4절에서 5절. 자, 구약성경 952쪽에 있어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오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돼.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괴로울지라도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이따는 지금 자기 안에 세속이 물드는 것이 있어.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입에서 나온 게 뭘 서원했느냐? 처음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에 환영하식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자. 아니 딸이 제일 먼저 소고집에서 신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요 아주 입장에 나죠. 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어떻게 네가 제일 먼저 그렇게 나와. 그래서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딸을 보세요. 자기가 처녀로 죽을 그것을 너무 원통하니까 자기 친구들을 가서 며칠 동안만 울고서 돌아오겠다고 아버지 뜻대로만. 그래갖고 결국은 그 제물로 바쳐요 딸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나라를 구원한 입다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지만 그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관습을 따라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 4일 동안 계속 애곡했다. 그래서 우리도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적 세상의 문화를,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인본주의로 꽉 차 있어요. 암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수도 없이 가르쳐도 안 돼요. 그래갖고 이런 걸 계속 가르치면, 아이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요, 맨날 그런 얘기만 했어요. 진짜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다 위험해집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